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적고 녹슬어 못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은 좀적거나 녹쓰는 일이 없으며 도둑들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웬 꽃이에요? 네, 네, 너무 예쁘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2023년 우리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쌓아두라. 네,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우리 먼저 어린이들에게, 네, 우리 어린이들은 다 있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자, 엄마가 좋은 사람 손. 네, 자, 아빠가 좋은 사람 손. 박수. 오, 노엘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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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어른들에게도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들으시는 질문이실 텐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머니가 좋으세요, 아버님이 좋으세요? 자, 어머니가 좋으시면 1번, 아버님이 좋으시면 2번. 똑같다, 3번. 네, 똑같다, 3번. 네, 그렇죠. 지지난 주인가? 제가 한 번은 저희 6학년 아들한테 장난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둘이 있게 돼서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엄마 아빠 둘 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너 마이쮸가 생기면 한 개밖에 없는데 엄마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줄 거야, 반 잘라서. 예전 같았으면 엄마였을 텐데 이 아빠 비중이 점점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랬더니 못 구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19에 누구 뭐라고 신고할 거야? 엄마가 빠졌어요, 아빠가 빠졌어요, 뭐라고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다 빠졌어요라고 신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머리가 커서 뭐라고 대답을 하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가 섭섭할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나 봐요. 철이 좀 들어가는 건가 모르겠는데. 근데 설마 진짜로 심각하게 너 아빠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섭섭해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또는 아빠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 엄마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밥 안 주고 옷 안 사주고 용돈 안 주는 엄마가 있을까요? 노예라? 설마 그런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둘이 공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 몸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어느 쪽을 좋아한다고 말해도 아이들이 우리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겼다. 곽지사님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이겼다, 엄마가 이겼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거의 다 우리 부모를 좋아하는구나. 엄마를 좋아하든 아빠를 좋아하든 똑같지 라고 하면서 섭섭해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은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둘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뻔한 이야기를 함께 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존재들,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신앙 성숙에 대해서 신앙 성숙에 걸림이 되는
두 가지 장애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안정된 삶입니다. 이것들은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입니다. 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체크하실 단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2절에서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5절에서는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서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오늘 6장에서는요,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중요한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거꾸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였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떤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런 맥락 가운데 이들은 구제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회당에서 또는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나팔을 불듯이 자랑을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 돕는다 그러고서 동전을 하나 주고, 내가 이 사람 돕는다 하고 위로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행위가 실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성경 말씀을 행했던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지역사회 반찬 봉사를 했었는데요. 가까운 독거노인과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교회 근처의 장애인들에게 반찬 나눔을 하는데, 제가 한번 봤는데요, 반찬통에 교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반찬통에 우리 교회 이름이 없죠? 했더니 이러셨어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없어야 진짜 구제죠.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짧았구나. 구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지 나나 우리 교회 조직 공동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와 교회 공동체의 구제는 세상의 구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디서 구제하나요?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들은 기도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서든지 무조건 기도를 하는 게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들은 어디서 기도했겠어요?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회당이나 길거리나 시장에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들은 기도를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또는 앉아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크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이도록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도 이용했습니다. 금식은요,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간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신앙 훈련이었던 거죠. 금식은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먹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지금 금식을 하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이 법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해야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데 이용했습니다.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숨겨야 합니까? 아니요. 무조건 선행을 감추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결국은 사람 앞에 보이려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을 경계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더 상을 안 주실 거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더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애초에 구제를 하든 기도든 금식이든 하나님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 지금 이걸 하면 칭찬 한마디 들을 기회야 라고 딱 행동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포커스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적은 사람의 인정이었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다시 질문드리면 또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시간을 많이 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십니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은밀함입니다. 오늘 4절인데요. 4절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도 비슷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18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자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려고 해야 한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무조건 숨어서 해라, 안 보이게 해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오늘 이 구제, 기도, 금식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행동의 근원,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건 신자의 모든 행동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기도를 하시던, 성경을 읽던, 구제를 하던, 봉사를 하든,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든, 또는 사랑을 하든, 헌금을 하시든, 지금 현재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데, 그걸 왜 했는데?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신자가 맺어야 하는 우정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러셨어요. 사람을 만날 때는 우선은 의도가 없어야 돼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금전적인 목적이든, 혹은 심각하게는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작게는 칭찬이나 인정을 위해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정이 쌓이고 관계가 쌓이려면 그런 거 다 빼고 사람 대 사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의도가 있으면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요? 실망이죠. 그래서 잘해줬구나.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냥 예수 닮은 성품으로 사랑이 흘러가야지 억지로 무언가를 오버워크해서는, 더 해서는, 일부러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때 임하실 때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어.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작은 자를 섬기면 천국 가겠네라고 의도를 가지지 마시고 투 무언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투비 내가 어떤 예수 닮은 존재가 되는데 더 힘쓰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요,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할 때 이거 하고 나면 뭔가 하나님이 날 칭찬하시겠지? 이거 하고 나면 저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겠지? 이런 의도 없이 그냥 배고파? 그럼 뭔가 줘야 되는데? 목말라? 그럼 뭘 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들의 성향, 성품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성품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예수 닮은 성품. 선행이 그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되고 성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도는 성품을 말합니다. 더 쉽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상황마다 그 질문과 해답이 너무 명쾌하게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을 보고 선행을 할까 말까. 오늘 기도를 할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에이, 내가 목사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거나 결단을 해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당연한 일인 게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좋은 습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들어있는가가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또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개인의 성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인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함, 그런 성품이 됨, 이게 은밀함입니다. 애써 감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갖지 않는 것, 그게 은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신앙 성숙에 걸림이 되는 두 가지 장애물 중 하나가 사람에 대한 인정이라면 두 번째는 물질적인 부를 통해 안전을 꾀하려는 목적입니다. 재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1차적으로는 본문을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라. 하늘에 투자하라. 이런 말인데요. 재물뿐일까요? 재물만 보물일까요? 보물은 사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앞전에 보았던 사람들의 평판, 인정입니까? 네, 그거 보물입니다. 학업적인 성취나 직업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직급이나 명예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공도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물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 나라, 이 두 사이에서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를 물질에다만 너무 집착해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나의 현재를 하늘에 쌓아가십시오. 하늘에 쌓아두기, 하늘나라에 투자하기, 그건 뭘까요? 이 오늘 두 가지 걸림돌을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늘에 쌓는 겁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물질, 유한한 인생의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고려 대상에 넣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에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그건 역시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은밀함에 속하는 것들, 거기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 그 울타리 안에서 찾아볼까요? 예배죠. 주일 성수라고 불리는 예배죠. 공동체 예배죠. 또 봉사죠. 또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 무엇이든지 다 눈에 보이죠.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도를 갖고 시작하지 말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2학기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예배 형식의 변화를 줄 건데요. 조금 급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우리 바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중인데 사실 그동안 예전 예배, 지금 드리는 것처럼 어떤 형식이 있는 예전 예배를 예식 예배를 고집했던 이유는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공동체에게 좀 나눠지게 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화되는 예배 형식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 거꾸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누군가가 갖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겸손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자님들이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목원들과 함께 기쁘게 대화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매우 힘쓰셔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 등의 개인의 예배에 속하는 경건 생활입니다. 묵상하지 않고 묵상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기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무언가 척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은밀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과 24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땅에도 보물을 쌓고 하늘에도 보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꿈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이나 이 땅의 보물에 마음을 빼앗겨 오늘 22절처럼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드러나는 일상에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